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분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목감기가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창문을 닫고 자잖아요. 한 번은 너무 더워서 열고 잤다가 바로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을 이제 넘어서 오늘 말씀에 암비볼리와 아볼리오나를 다녀가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이제 오늘 그 말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라고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야손, 경건한 유대인,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또 그것만 있었냐? 아니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또 야손의 집도 들어가기도 하고 야손과 제자들을 또 사로잡아 붙들어서 이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뿐인데 막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불량배도 동원하고 왜 이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아니 막 소리 지르고 야손 제자들을 막 붙잡아가고 이들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또 반대로 야손의 반응은 어떤가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지금 끌고 가고 그리고 또 돈을 줘야만 그들이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거에 있어서 별로 대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대응을 안 한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오고 나를 끌고 가서 막 욕을 하고 한단 말이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 오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세 가지인데요. 뭐냐? 생명, 능력,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누구냐?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도 잃어버린 자예요. 반대로 야손이 누구냐? 생명을 회복한 자예요. 또 능력도 회복한 자요, 정체성도 회복한 자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생명인데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미 이 생명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확신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유대인이 누구냐? 잘 아시듯이 구원 얻기 위해서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하냐?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일하면 죽여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스위치도 켜거나 끄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일하는 거라고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저거 눌러달라고 부탁한다니까요. 불 스위치 밤에 자야 되잖아요. 자기가 못 꺼요. 안식일에는. 꺼달라고 부탁을 해요. 안식일에는 그 정도로 열심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식사 안 해요. 이방인과 식사 안 해요. 병에 걸린 자를 어떻게 봤냐?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일을 계속하세요. 뭐 하세요?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잖아요. 자기는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이 생명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냐?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병 나은 자를 보고 너가 들고 왔던 그거 들고 가라. 자기들은 안 들거든요. 뭐 들면 안 돼. 근데 들고 가라고 하시죠. 또 뭐 하셨냐?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들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어떤 세리는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 삼으시고, 어느 날은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세요. 불집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자가 구원받아야 돼요. 생명 얻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구원을 얻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그 수고와 열심, 결국은 뭐냐? 틀린 거예요. 틀린 수고를 계속, 틀린 열심을 계속 하는 거죠. 노아 방주 밖에서 하는 모든 것, 아무리 훌륭한 것도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오늘 말씀처럼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생명 없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 구원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있는 건 뭐만 있냐? 열심만 있어요. 왜? 열심으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는요 질그릇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다릅니다. 달라요. 우겨 쌓임을 쌓이는 것 같은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하면 초대교회를 이기는 줄 알았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 로마가 핍박을 해도 초대교회는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정말로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그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면 15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 그것을 얻는 줄로 안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뭘 하냐? 구하면 얻는 줄을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 이 생명을 가진 야손은요, 오늘 당하는 어려움을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생명을 가졌어요.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걸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믿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정말로 확신하고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게 뭐냐? 능력입니다. 유대인이 가진 능력이 뭡니까? 또 반대로 유대인이 잃어버린 능력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정죄하고 위협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건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살리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냐? 정죄하고, 왜 안식일에 왜 그거 먹고,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그것만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능력입니다. 그게 뭐냐? 살리는 능력이죠. 현장을 치유하는 그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자를 베드로가 치유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가진 자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 이 일할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죠. 이 사마리아의 성은 아무도 안 가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면 절대 안 가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의 성. 근데 거기에 누가 갔냐? 빌립 집사가 가죠. 근데 가보니 현장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많은 중풍병자들이 거기에 있고, 또 못 걷는 자들이 그 현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그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에 걸린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그리스도 가진 자만, 그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또 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 전도도 하며,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거 주셨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알면 돼요. 왜? 믿는 자에게 주셨으니까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도 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17절 18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줄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들 뿐이에요. 영적 싸움 하도록 우리에게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현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사로잡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캠프 현장 하는 그 지역을 두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여기 복명동, 충북대, 복대 이동 그 현장에 흑암 꺾이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육신 싸움만 해요. 육신 싸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위협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야손과 그 제자들이 이 능력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린 겁니다. 영적 싸움한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육신 싸움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한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님이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사용하세요. 주셨으니까요. 오늘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이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 그 세 번째가 뭐냐?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거 다른 게 아니죠. 정체성 잃어버린 거, 정체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왜 이들을 택하셨냐? 복음 증거하도록. 먼저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증거하도록 택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뭐 했냐?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방인은 누구예요? 저주받은 민족. 우리만 택함 받은 사람. 오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현장을 지킬 파수꾼으로, 현장에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부르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청주 시찰 우리 전도 캠프가 이렇게 15개의 교회 이렇게가 함께 전도 캠프가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뭐 저희 교회 이렇게 전도 캠프 하시는 이제 보고를 보면서도 또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 아, 이분들이 살아나는구나. 아, 진짜 살아나는구나. 아, 참 감사하다. 왜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전도자로.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요. 이 얘기가 뭐냐? 주부로만 살아가요, 주부. 회사에 일만 하러 가요. 돈만 벌러 가요. 학교에 공부만 하러 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학교도 가고, 전도자로 직장에도 가고, 전도자로 가사 일도 하고. 왜 일하십니까? 뭐 그러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일한다. 왜 밥 먹어요? 일하기 위해서 밥 먹는다. 맞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완전히 불쌍한 거죠. 그렇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밥 먹고. 아니요, 지금 완전히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자기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일을 두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일도 합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손이요, 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많은 헬라인도 이 제자의 여기 그리스도의 도에 들어온 자, 여기 보니까 적지 않은 많은 기부인들도 지금 함께 주의 제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또 이 야손은요, 전도자예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숨겨서 보호하기도 하고, 또 전도자들을 또 보호하고 지키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숨기기도 하고 피신시키기도 하고, 대신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야손은 얼떨결에 끌려가고 또 자기 돈도 내서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예요. 진짜 전도, 제자. 육신 싸움 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피난시키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방향 맞춘 자기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 전도자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것이 회복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오늘 말씀한 생명도 능력도 정체성도 회복됩니다. 유대인이 누구냐? 복음을 놓친 자예요. 결국은 복음 놓친 자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쓸데없는 일만 계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늘 정말로 언약, 복음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권능을, 능력을 주셨는지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두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만 말고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 보니까요, 바로 앞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모든 믿는 자의 본, 다시 말해 모델. 네, 이들은 누구였냐? 완전히 말씀 따라 갔던 자들이에요. 말씀 따라 갔던 자들이에요. 오늘 이 축복의 사람들,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는요, 모든 것을 말씀에서 확인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왔다, 말씀에서 확인해요. 어려움이 왔다, 말씀에서 확인해요.
오늘 환난 어려움이 왔잖아요. 야손 그 제자들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에서 확인해요. 또 알아요. 유대인들은 육신 싸움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이들 살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요. 그리고 알아요.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이 현장을 살려야 됨을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거에 대응 안 한다니까요. 대응합니까? 안 해요. 왜요? 살려야 되는 거 알아요. 전도자라는 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아,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나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원의 방주 그 안에 있다. 어떤 재앙 와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요. 또 하나님께서 권세 주셨잖아요. 세상을 이길, 세상을 살릴 권세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또 전도자라는 걸 확인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도자. 정말로 말씀에서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확인했냐? 시대의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도 고치지 않는 그 현장 가잖아요.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그 정도로 확인했어요. 핍박 속으로 들어갔어요. 일이 생겼을 때 말씀 따라가세요. 문제 왔을 때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확인하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진짜 내게 주신 그 생명, 신분, 생명 가진 자, 능력, 나의 정체성 정말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더라.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 누렸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아 믿음의 본으로 모델로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어떤 것도 이 생명을 빼앗을 거 없음을 정말로 말씀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모든 현장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의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며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